자, 오늘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이 넘칩니까? 이 사회를 보더라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은 성도들끼리도 감사가 없고,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손자 손녀를 안고서도 이렇게 무릎하게 앉혀두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손녀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웃으면서 얼만큼 좋아하는데, 하늘 땅만큼 좋아하지.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드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옆에 사람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 가끔 가다 보게 되면 나처럼 못난 남자하고 결혼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을 갖다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돈이나 제대로 많이 벌어다 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부인을 죽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생각해봐요. 나같이 못난 남자하고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여러분. 고맙죠. 또 나 같은 여인하고 결혼해 준 남편도 고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도 못 보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서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사는 가정의 평안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감사는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카바트라고 그래요. 카바트라고 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산소를 먹으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산소를 안 주셨어 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유, 산소는 나무가 있으니까 저절로 생겨나고 그러지, 감사하려면 나무한테 해야지,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나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기를 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햇빛을 쬐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쓰다 보니까 고마운 줄 몰라요. 남의 거 빌려다 쓸 때도요, 처음에 빌려주면 고마워해요. 그런데 이게 안 갖다 주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그냥 써봐요. 나중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본래 주인이 아이고 왜 안 갖고 와? 갖고 와야지. 그러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요. 에이, 그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치사하게 가져다 달라냐고. 에이, 갖고 가라. 자기는 돈 갖고 와서 사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너무나도 남의 것도 오래 쓰다 보면은
고마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의 거 빌려왔으면 바로바로 고맙다 그러고 돌려주는 그런 습관도 여러분 가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요. 헬런 켈러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이 헬런 켈러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말 못하고 산다 그래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듣지 못하고 산다 그래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산다 그래봐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역경이 있지만 헬렌 켈러만큼 역경이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9가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와가지고 총각 때 각 교회마다 많이 상영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감사였느냐면 9가지 감사가 있었는데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첫째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25 때에 공산군이 그 여수 쪽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거요. 공산당이.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신 돌아버리죠, 여러분.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9가지 중에 감사, 그거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거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사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삼남 삼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와 차남을 공산주의를 이들이 와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는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한 일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여섯 번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곱 번째는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 둘을 총살시켰는데 그 아들을 회개시키고 나중에 목사로 만들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럴 때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삼아서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문을 남겼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런 말까지 챙겨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역경이 있어요. 그러면 헬렌 켈러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역경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역경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경을 주시지 않았고, 헬렌 켈러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있기에 그런 역경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이야기라든지 다윗 왕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분들의 삶에 보게 되면 그 역경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 물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역경이 제일 크죠, 여러분. 제일 크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그 모든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역경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못 이길 역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받더라도 받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뭘 하나를 받더라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래로는 사람들께 감사할 수 있는, 그죠? 부모님께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자식들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종지점만 해요. 감사를 모르면 조금만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금방 삐져. 이게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그래요. 뭐 자기한테 조금 못해줬다고 삐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삐지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툭 하면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사람 또 앉아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듣고 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삐진다니까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슨 감사야? 내가 나가서 앉아주는 게 고맙고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릇이 작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은 알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분은 없어요. 조금 어렵게 살아온 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어려우면 강도는 다 있지만 다 어려운 역경을 갖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왕으로서 나중에 왕으로 살았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큰 역경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엄청난 역경이 있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산 다윗은 오히려 기도하며 살았고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해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출세하면 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범죄하게 되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 자식, 지가 인생이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잘 돼봐요. 자식이 출세해봐요. 자식이 성공해봐요. 야, 저 집 자식 잘났네. 이러면서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개차반전 살아봐봐요. 아유, 저 누 집 자식이야. 아이고, 아무개 집 자식이래. 아이고, 저 집은 자식 농사 잘못했네. 그 부모가 불쌍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감사로 드리며 살았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렸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높이 받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픕니까? 다른 사람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본래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죽는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다른 사람의 말을 솔깃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솔깃했습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귀에 쏠깃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의 마음이 그 말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에게 최고의 자리, 천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반역이요, 반역. 본래는 우리가 죽지 않게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봐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보약을 안 먹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여러분 병들지 않고 산다니까는요. 그런데 반역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역하다 걸리면은 몇 적이 죽어요? 네? 3적이 죽죠. 3족. 3적이면 어디가 3적이요? 3적이 어디가 3적이요? 3족을 죽는데 3적이 어디 3적이요? 아버지 쪽. 요게 1족이요. 1족. 아버지 쪽. 나를 비롯해서 우리 아버지 쪽이란 말이요. 그 다음에 어머니 쪽. 그러니까 아버지 쪽 친척을 다 죽이고 어머니 쪽 일가 친척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요게 2족. 그 다음에 3족은 우리 처갓집이요. 처갓집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반역을 하다 걸리게 되면은 아버지 쪽,
엄마 쪽, 처가 쪽. 그 결혼을 안 했어야 돼, 반역을 하려면. 그 처가집까지 완전히 다 준 거. 그러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러분 반역이라는 게 뭐예요? 임금처럼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임금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만 죽음이 왔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 족족족족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 죽는 얘기하면 굉장히 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왜 되지 못하겠지? 이러면서 더 강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보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능력과 군사와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아말렉을 치니 아말렉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명령을 듣고도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리고 이기게 하셨는데, 야, 좋은 것은 놔두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특히 구약성경 잠언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불행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오게 되면 욕당하는 것도 같이 와요. 수치당하고 여러분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려다가 비참해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둘째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날 교만한 집단에 보세요. 그 집단에 가보게 되면 계속 다투고 싸움질하고 그럽니다. 왜? 지 잘났다는 거예요. 지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어느 집단에 가보게 되면 그 집단들은 겸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로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싸우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 그러고 전부 다 그러면서 싸웁니다. 이게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로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겸손하면 싸울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가 망한 것도 당파 싸움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당파 싸움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낼름 와가지고 엉뚱한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싸우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교만하고 아내가 교만해봐요. 그리고 날마다 싸워봐요. 자녀들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데 왜 지지고 볶고 싸우느냐. 근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만한 사람은 난 절대로 교만하다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술 취한 사람이 나 절대로 술 취하지 않았다 그러지 술 취했다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자가 존귀한 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교만의 3대 불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불행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닥쳐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기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높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윗 왕이 높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사울 왕은 비참한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인데 망한 사람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가 높여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낮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면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파멸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파멸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찢어버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원어 히브리에 보게 되면 타라프라고 되어 있어요. 타라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파멸시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시킨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잘게 여러분 찢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파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기업이 파산이 됐다라든지 그러니까 파산이 됐다고 하는 거는 잘게 쪼개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찢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파멸시켜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파멸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험악했겠습니까? 그러나 늘 하나님께 감사한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울 왕은 파멸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가보게 되면 갈렙 지방 가운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온에 살면서 갈멜 근처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목동들의 말에 의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고 밤낮으로 나발의 목자와 짐승들의 담이 되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탈이 많은 시대에 다윗은 나발의 보호자가 되어줬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약탈이 많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불과 100년 전 아니 60, 7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약탈이 많았던 그런 시대예요. 우리 여기 좀 넘어가면 사마리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산적도 나왔대요. 산적. 그러니까 이 구파발 쪽에 넘어가면서 일령 쪽으로 넘어가고 사마리 쪽에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호랑이도 나왔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산적도 많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잃고 가진 것을 많이 뺏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대 사회는 여러분 더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 나발에 쫓겨다니는 그 다윗이 나발에 이렇게 집안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축제의 날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추석과 같은 날입니다. 날 잡아가지고 이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를 벌입니다. 양털을 깎으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양이 몇 마리라 그랬어요? 3,000마리. 3,000마리 양털 깎는다고 생각해봐요. 예? 한두 사람이 달라붙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여러분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면 잔치를 벌이는 거. 우리 김치만 하더라도 여러분 잔치 벌이지 않습니까? 김장할 때 그렇잖아요. 돼지고기 사다가 보쌈 대먹고 와서도 같이 먹자고 얼마나 여러분 흥겹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는 여러분 온 백성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즉 추수하고 있을 때 다윗이 젊은 부와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다윗 대신 그러면서 무난하게 하고 우리가 좋은 날이 왔으니 먹을 것이 있으면 뭐 좀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종 10명을 보내가지고. 그러나 나발은 감사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면서 다윗의 청을 거절을 합니다. 이 말을 전해드린 다윗이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꼈는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나발의 집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분노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모욕 주는 말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의 미련한 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음식을 만들어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 남편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식량도 얻고 그 후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요. 그리고는 그 이쁜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미련하고 교만한 자는 아내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니 이스라엘의 사울을 피해 숨을 곳이 없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친 행동을 보고 아기스 앞에서 쫓아내었어요. 미친 척하여 겨우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멀쩡했던 다윗이 미친 척한다고 미치광이로 보고 내쫓았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의 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자 궁여지책으로 아기스에게로 간 것인데 이것은 완전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 굴에서 죽을 뻔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망과 불평 대신 늘 기도했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흔히 올챙이적 기억을 잊어먹는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왕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러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윗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고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파멸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탄식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발과 같은 인생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말씀하는데, 구약의 감사 제사는 화목제의 일종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크게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 나눠 드리는데, 그 중에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 감사 제물에는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거나 곡식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지금 우리는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힘든 일이 있었던, 기쁜 일이 있었던,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파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못 나오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예수님은 죄에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예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뜻이 구원, 안정, 번영, 승리, 건강, 보존 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요 안에가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 안전, 번영, 승리, 건강, 보존.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 본문의 예사는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그리고 삶 전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질병, 고통, 억압, 가난, 부조리한 삶 등 인간이 겪는 모든 영역의 문제로부터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예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예사의 이 뜻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전인적인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한다고 누가 감옥 보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원망스러운 말한다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감옥에 보냅니까? 감옥에 보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옥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웃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무슨 감옥에 보내냐? 콧방귀 낄 거예요. 네.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것 자체가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거요. 감사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왜?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는 그 자체가 여러분 불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는 감사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로 범죄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예사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의 전반적인 아버지 전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욥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